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 교재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제 그래도 제법 좀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자, 최근에 우리가 한 공부가 어떤 공부냐 하면, 불법성 3보 가운데,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왜 열애라고, 왜 부처라고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 출가로부터는 요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떤 과정, 그만큼에 대해서는 그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을 통해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있거든요. 자, 그 중에 이제 출가와 관련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꾸살라, 유익을 구해서 출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럴 때 이 출가와 관련한 4개의 경들 가운데 보면 이제 하나의 경, 마지막이가야 26번 덧경에서는 출가와 관련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신이 태어나는 존재이면서 오직 태어나는 것을 구하고, 자신이 늙는 존재, 그리고 병드는 존재, 죽는 존재, 슬픈 존재, 그리고 오염되는 존재이면서 오직 오염되는 것을 구하는 이런 중생으로의 삶, 생로병사와 슬픔과 오염이라는 이 6가지 중생의 관점을 주목하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6가지 측면에서 불만족스러운 중생의 삶을 살면서 나는 왜 이런 중생적인 것을 구하면서 사느냐. 그래서 내가 이런 6가지로부터 벗어난 생로병사와 슬픔과 오염이라는 6가지에서 벗어난 열반을 추구한다. 이제 이런 장면이 출가할 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장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가를 하면 몇 개 과정이 나오죠. 자, 부처님 처음에 출가를 했어요. 출가하면 첫 번째로 어떤 사건이 있죠? 어떤 일이 출가한 이후에 나타나나요? 첫째로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부따, 이 2분 스승에게서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높은 산매의 경지를 성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이게 아주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훌륭한 공부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여기에 다시 태어나는 그런 성과일 뿐이지, 내가 출가한 목적, 꾸살라라고 해서 생로병사와 슬픔과 오염이 없는 열반을 실현하는 이런 목적엔 미치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떠나잖아요.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죠? 여기서 이제 우루엘라, 세나니마을, 장군천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요? 첫째로 소유의 삶과 관련한 3가지 비유를 생각하죠. 그래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양면으로 소유의 삶을 완전히 떠나야 그 다음에 괴로움을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어쨌든 소유라는 이 삶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 이거는 전제사항이다. 이거 없이는 깨달음으로 못 간다. 이제 요런 의미. 그래서
소유를 넘어선다는 요거를 이제 비유로 말하죠. 그러면 소유를 넘어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존재의 삶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존재의 삶에서 두 가지 길로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죠. 하나는 괴로움을 경험한다. 고행이죠. 그리고 하나는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다. 고행을 하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그 소유의 삶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그런 다음에 이 비유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소유를 넘어선다. 사실 소유를 넘어선 거는 이미 이 앞에서 충분한 그 높은 산매를 성취하니까 거기에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존재의 삶,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높은 경지에서 괴로움을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요 두 가지 길을 놓고 이제 당시 인도에는 선입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행복은 행복으로, 그러니까 행복에 의해서 행복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괴로움에 의해서 생겨난다. 즉 괴로움, 고행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인도 사회의 선입관인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를 넘어서고 어떤 일을 해요? 고행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고행에 대해서 부처님 어떤 정도의 고행을 했느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여기서는 항목장으로 몸을 힘들게 하는 거, 호흡을, 숨을 멈추는 거, 소식하는 거, 이래가지고 앞에 두 가지는 몸이 진정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선명하게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어도 몸이 진정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깨달을 수 없었죠. 뒤에 소식한다라는 것은 마음은 그렇게 깨달음으로 나아가지만 몸이 파괴된다. 요것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그렇게 해서 고행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요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확인에 대해서 부처님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과거의 모든 고행자들, 미래에 있을 모든 고행자들, 현재의 모든 고행자들, 그 가운데 내가 가장 가혹한, 혹독한 수행을 했다. 할 수 있는, 정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고행 수행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도 정작 나는 깨달을 수 없었어. 왜? 한쪽 측면으로는 몸이 진정되지 않는 것 때문에 방해가 되어서 깨달음으로 갈 수 없었고, 한 측면으로는 몸이 파괴되는 것 때문에 방해가 되어서 깨달음으로 갈 수 없는. 그래서 내가 고행이라는 이 길, 이 고행의 길에서 최선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고행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니다. 요거를 확인한 거죠. 이거를 하여간 과거, 미래, 현재, 하여간 최선의 가장 가혹한 수행을 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라고 확인을 한 것뿐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바로 이런 확인에 의해가지고 고행을 떠나서 세 번째로 어떤 방법을 써요. 이제 초선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마무리를 봤지만 결국 부처님이 깨닫는 방법은 이렇게 아야라갈라마 우따까라마 부따의 그냥 집중이 올라가는 이 높은 산매, 이거 아니고 소유를 넘어선 고행 아니고,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은 초선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요거 사선, 초선부터 제4선까지 네 가지 선과 삼명 해서 삼명 뭐였죠?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결국은 이런 그러니까 출가 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선삼명이라고 하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런 방법으로 깨달았다. 요런 이제 결론에 도달한 거죠. 자, 이럴 때 우리 지난주에 하나 본 거,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선이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래서 색계의 경지잖아. 네. 색계를 넘어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런 무색계로는 부처님은 가지 않고 네. 사선에서 그 다음에 삼명으로 깨달았다. 무색계는 부처님 깨달음에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이 삼명이 숙주명, 전생을 기억하는 것, 천안명, 업에 따른 태어남, 죽고 태어남을 보는 것, 그리고 누진명인데 이 누진명, 번뇌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다 하는 방법이라고. 그럴 때 이 누진명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바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상수멸까지를 포함한 9단계의 삼매, 구차제주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 삼매를 성취해 머물면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는 초선만큼의 경지에서 오염을 해소하고 그만큼 단계 지어진 깨달음. 제2선, 제3선 내지 비상비비상처까지도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 머문다. 머물면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오염원을 해소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상수멸에 가서 그러니까 9번째 마지막 삼매지.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지혜로서 모아 번뇌다한다. 라고 해서 상수멸까지 가서 번뇌다하는 게 누진명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구차제주 또는 구차제멸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단계적으로 삼매를 성취해서 머물고 그 각각의 단계적인 머뭄에서 각각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점들을 소멸하는 이렇게 이제 구차제주, 구차제멸 요걸 보았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사선삼명으로의 깨달음 여기에 이미 누진명 안에 무색계를 포함하고 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색계까지는 안 가고 색계 제4선에서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진명이 무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면 그렇지 않다. 무색계의 과정도 부처님의 깨달음 과정에는 이미 그 과정을 밟았다.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몇 주 걸려가지고 부처님 출가로부터 깨달음까지 이 과정을 이제 다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책에서 오늘은 이제 이 과정을 다 지나서 몇 페이지에 오냐 하면 84페이지로 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또 출가로부터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보았고요.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 깨달은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부처됐잖아요. 이제 그 부처된 상태로부터 오늘 공부가 진행됩니다. 자, 3. 위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의 성취 맞지마니까야 26 덧경 이랬어요. 요게 뭐냐 하면 이제 좀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부처님 아니 중생들이 이렇게 생로병사 슬픔 오염이라는 6가지로 그 중생의 삶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내가 중생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로병사와 슬픔과 오염이라는 이것으로 이끄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나
그럴 수 없다. 내가 이런 생로병사와 슬픔과 오염이 없는 그런 경지를 추구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선삼명으로 깨달았다라는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냐 하는 것을 이제 덧경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그런 나는 비구들이여 자신이 태어나는 존재이지만 태어나는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논인 열반을 구하여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논인 열반을 성취했다. 이제 딱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옛날에는 뭐 진짜 뭘 몰라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이면서도 태어남만을 추구했어. 좀 더 좋은 태어남 이런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를 보고 아니야, 내가 지금 비록 태어나는 존재이지만 내가 태어나지 않게 되는 그 열반을 실현할 거야. 요래 가지고 출가했다. 그리고 사선삼명의 과정까지 와가지고 깨달았다. 이 깨달았다 하는 것은 그대로 내가 추구하는 이 태어남이 없는 열반, 이 열반이 실현됐다. 요건 거죠. 예, 이렇게 깨달음을 성취했다라는 것의 의미를 덧경에서는 이런 생로병사와 슬픔과 오염이 없는 그런 상태로의 유가 아논인 열반. 유가 아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원어로는 요가케미 이렇게 나오는데 케미라는 말로 이제 뭐 편안함, 안전함, 그러니까 주로 편안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유가 아논 발음 그대로 번역을 한 거고 열반이라는 곳은 편안한 곳이다. 이제 이런 의미. 자, 그래서 유가 아논인 열반을 구하여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논인 열반을 성취했다. 자신이 늙는 존재이지만 늙는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늙음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논인 열반을 구하여 늙음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논인 열반을 성취했다. 자신이 병드는 존재이지만 병드는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병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논인 열반을 구하여 병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논인 열반을 성취했다. 자신이 죽는 존재이지만 죽는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죽음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논인 열반을 구하여 죽음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논인 열반을 성취했다. 자신이 슬픈 존재이지만 슬픈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슬픔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논인 열반을 구하여 슬픔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논인 열반을 성취했다. 자신이 오염되는 존재이지만 오염되는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논인 열반을 구하여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논인 열반을 성취했다. 나에게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시 존재로 이끌리지 않는다. 라는 암과 봄이 생겼다. 라고 해서 바로 그 앞에 밤의 초 3분의 속주명 전생을 기억하는 이런 지혜가 있고 중 3분의 천안명 업에 의한 죽고 태어남을 보는, 그리고 후 3분의 마지막 시점에 번뇌다하는 누진명으로 번뇌다해서 깨달았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깨달은 그 상대가 무엇이냐 라고 하니 중생의 삶을 대표하는 생로병사, 윤회하는 거죠. 슬픔, 요거는 뭐죠? 수비고운회. 그러니까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고운회. 그러니까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있다 라고 할 때 바로 그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하는 것이 생로병사로 설명되고, 그 다음에 수비고운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이 윤회하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겪는 아픔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5가지로 나오는 거죠.
그런 구체적 아픔 5가지를 제일 앞에 나오는 슬픔으로 대표해가지고 슬픔이 없는 열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즘 우리 특히 이제 법구경하고 뭐 독성집 하면서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이 얘기하잖아. 바로 이런 이야기거든. 슬픔을 떠났다라는 게 뭐 슬프지 않게 되었어 그러나 윤회를 벗어나진 못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윤회하는 한 해는 슬픔이라는 구체적 아픔을 겪어야 되거든. 그러나 이 슬픔이라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이 구체적 아픔이 다 해소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생로병사의 문제가 있는 한 완전히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생로병사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슬픔을 떠난 사람이 된 거고, 슬픔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는 그대로 생로병사의 윤회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생로병사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대표하는 것으로의 슬픔, 그리고 그런 슬픔이 없는 유가 안원인 열반 이거죠. 그리고 이제 오염이라고 하면 뭐 이건 다양한 오염원들, 대표적으로 탐진치고 번내고 무명과 가래고 뭐 이런 오염원들이 다 해소된. 근데 사실은 그 오염원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깨달았다 할 수 없잖아. 생로병사 이 삶의 문제 윤회를 벗어나지 못했잖아. 그러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그 삶에는 슬픔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 결국은 이런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슬픔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염이 완전히 해소됐다. 그리고 그렇게 오염이 완전히 해소된 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누진명. 왜냐하면 그 모든 오염원들의 근본에 있는 게 번뇌잖아. 그러니까 번뇌가 다 했다라는 것은 모든 오염원이 다 해결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부처님 사선삼명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요 경지를 이제 덧경으로 연결해 보면, 그래, 생로병사 슬픔 오염이라는 이 6가지 중생들의 삶에 속한 거, 이것을 완전히 해소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벗어난 상태를 열반이라 하고, 그 열반을 수식하는 게 유가 안원인 열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사선삼명으로 깨달았더니 이렇게 출가해서 이렇게 깨달았더니 실현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유가 안원인 열반. 열반이 실현됐다. 이 열반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하니 생로병사 슬픔 오염이라고 하는 이 6가지 문제 상황이 다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이제 위 없는 유가 안원인 열반을 성취를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취를 하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이 내가 드디어 이런 6가지의 중생이라는 문제 상황이 해소된 열반을 성취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제 내가 깨달아 부처되었다 라고 스스로를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되었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상태를 노래로 부르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특히 중국 불교에서 보면 조사 스님들의 오도성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정작 부처님의 오도성에 익숙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니카야에 보면 바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노래 오도성이 나오거든요. 예. 자, 그 오도성 한번 보겠습니다. KN 2.11이면 이제 KN 2번 쿠타카 니카야 2번째가 법구경이거든요. 법구경의 11번째 품이 늙은 품이야. 이제 거기에 속한 개성입니다. 아네까자띠 상사랑 산다윗상 아니비상 가하까랑 가외선도 두카자띠 뿌나뿌낭 가하까라까 디토시
뿌나게항 낙가허시 사빠떼 파수까 박가 가구 땅 위상카 땅 위상가라가 땅 찌땅 딴하낭 가야 맞자가 옮겨가고 윤회하는 다양한 태어남의 과정에서 찾지 못한 집을 짓는 자를 찾는 자가 있다.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집을 짓는 자여 그대는 발견되었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 그대에게 석가래는 모두 부서졌고 대들보는 유위에서 벗어났다. 힘은 행, 형성작용에서 벗어났고 가래의 부서짐을 얻었다. 이제 부처님 당신이 깨달아서 내가 드디어 곤처가 되었다 하는 그 상황을 이런 노래로 오도성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도성의 내용을 보면 뭐 중심되는 내용이 행에서 벗어나고 가래가 부서진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이상 무명의 조건 지어진 형성 과정에 무명의 조건 지어서 생겨나지 않게 되었다. 요거 행에서 벗어난 거다라는 거고 가래가 부서졌다. 해탈했다. 해서 이렇게 무명과 가래의 문제가 해결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요런 깨달음이죠. 그래서 보면 요 두 개의 개성으로 뭐 집을 짓는 자가 나오고 집을 짓는 자를 찾는 자도 나오죠. 여기서 집이 뭘까? 여기서 이제 비유를 우리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으로의 유신 이렇게도 말하고 그것이 삶의 과정을 누적해서 오온, 오치연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한 사실은 단지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것인 색수상행식 오온인데 그 오온을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요 이렇게 집착하면 나라고 하는 중생이 되죠. 그 집착된 상태를 오온에 대한 취 이래서 오취온 이러잖아. 여기서 이제 집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오취온인 자기화된 나. 원래는 그냥 삶의 과정이 쌓여 있을 뿐인데 거기에 집착을 통해 가지고 내가 되어 있는. 그렇게 내가 되었을 때 그걸 뭐라고 불러? 중생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요 나의 삶을 집에 비유한 거야. 집이라는 곳이 보면 집을 지으려면요 바닥도 쳐야 되고 기둥도 세워야 되고 벽도 쳐야 되고 천장도 얹어야 되고 지붕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잘 연결되어 가지고 집이 구성되잖아요.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5가지 그 삶의 과정들이 그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집착해 가지고 오치온 나요 이렇게 된 요렇게 오치온이라는 내가 되어 있는 것을 집이라고 비유를 한 거야. 그러면 요 집이라고 하는 게 뭐 비바람을 막아주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볼 건 아니죠. 예, 바로 그 중생이라고 하는 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중생, 자 중생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였죠? 바로 앞에서 보았지만 생로병사 슬픔 오염 요런 상태가 중생이잖아. 바로 그런 중생의 상태인 오취온 요걸 집에다가 비유한 거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집을 짓는 자라는 개념이 나오잖아. 집을 짓는 자는 누구겠어? 바로 집착하는 그거지. 그 집착을 누가 하냐 하면 가래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말하지만 가래라고 하는 것이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고집성제 이래서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가래가 어떤 성질이 있어. 가래가 가지는 성질이 뭐냐 하면 붙잡는 성질이야. 요 알라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붙잡는 성질 때문에 색수상행식이라는 지난 삶의 과정이 단지 쌓여 있는데
그거를 붙잡는 성질에 의해서 붙잡으면 붙잡는 붙잡는 성질이 있어서 그 성질을 발휘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붙잡는 요게 집착이거든. 그러면 그렇게 붙잡아 집착된 것이 오온이라고 하는 이제 개성에서 집이라고 비유한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집을 짓는 자는 누구야? 가래. 그렇게 되겠죠. 붙잡는 성질을 가지는 그 가래가 집을 짓는 자거든. 그런데 이제 보면 집을 짓는 자를 찾는 자 이랬잖아. 집을 짓는 자, 집은 오치온인 나고 집을 짓는 자는 가래요. 그러면 거기서 집을 짓는 자를 찾는 자는 뭐야? 그게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선삼명으로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러니까 깨달음의 과정을 밟아온 수행자가 누구야?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해서 오온에 집착된 오치온이 나구나. 그러면 무엇이 있어서 그저 지난 삶의 누적에 불과한 색수상행식 오온을 붙잡아가지고 집착해가지고 오치온이라는 중생, 달리 말하면 생로병사 슬픔 오염이라는 이런 특성을 가지는 중생을 만들어버리는가? 라고 나를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로 만드는 그 자를 찾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사선삼명으로 깨달아서 부처가 되기 이전에는 사실은 가래 때문에 오치온이라는 중생이 되나 이런 거 다 모르는 거잖아. 그거를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참으로 가래라고 하는 요놈, 요 가래라는 요놈이 그저 지난 삶의 누적인 오온을 붙잡아 가지고 집착해서 나라고 하는 집을 만들어 버리는구나. 이렇게 집 짓는 자를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집은 오치온인 나고 집을 짓는 자는 가래인데 집을 짓는 자가 가래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수행자의 과정으로 부처님 사선삼명으로 깨닫는 이 과정에서 가래 요놈이구나 라고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그러면 누가 집을 짓는 거지? 누가 이 오치온이라고 하는 중생의 존재 상태를 만드는 거지? 그 만드는 거를 알아야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집을 짓느냐라고 찾아 나서는 수행자가 있고, 그 수행자에 의해서 찾아진 거, 부처님에 의해서 찾아진 게 집 짓는 자는 가래다. 요걸 찾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집이 있고 집을 짓는 자가 있고 집을 짓는 자를 찾는 자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는 자인 가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집은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이거를 가래가 집을 짓는구나 라고 정확히 보완해가지고 가래야 너 이제부터 집 짓지 마 라고 가래를 단속하지 않는 한 집은 계속 지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 집이 계속 지어지는 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옮겨가고 윤회하는 다양한 태어남의 과정이고, 이렇게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수행의 과정, 당신의 수행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수행의 목적부터.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집을 짓는 자여 그대는 발견되었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 가래요, 내가 너 보았어. 요 얘기죠. 집 짓는 자 가래, 내가 이제 너를 발견했어. 이제 내가 보았기 때문에 네가 더 이상 집 짓지 못하도록 단속한다. 이제 그대는 가래요,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 다시는 이 지난 삶의 누적에 불과한 오온을 붙잡아 가지고 중생이라는 집을 짓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죠. 그거를 완성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대에게 석가래는 모두 부서졌고 대들보는 유위에서 벗어났다. 심은 행, 형성작용에서 벗어났고 애의 부서짐을 얻었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책의 181쪽이 되죠. 우리 삶의 메커니즘 그림이 있거든요. 요걸 뭐 지금 이제 칠판에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면 좋은데, 그럼 이제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자, 요 그림 아니면 요게 지금 181쪽인데 요게 지금 그림이 좀 작죠. 우리 독성집에는 조금 그림이 크게 나오거든. 독성집 그림을 잠깐 볼게요. 요거. 맨 뒤쪽으로 가면 있어요. 독성집 545쪽. 삶의 메커니즘. 어쨌든 뭐 우리가 그려낸 훌륭한 교재잖아. 이 삶의 메커니즘에 보면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이런 삶의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냈고, 그 가운데 이제 좀 검게 표시된 요 자리가 딱가잖아요. 요 딱가가 우리가 발견한 참 중요한 교리인데, 딱가 무엇입니까? 하면 가래의 형성 과정, 이렇게 정의하죠. 가래가 뭐죠? 집 짓는 자죠. 이렇게 집 짓는 가래가 보면 어떻게 가래가 형성되느냐라고 하면, 이 딱가라는 데에서 딱가의 제일 밑에 보면 상이 있어요. 상이 번뇌이거든, 도로. 그러면 그 앞에 수, 느낌이 있잖아. 느낌을 인식하는 데에 상이, 번뇌가 참여해가지고 사실은 즐거운 느낌은 즐겁다. 이 즐거운 느낌이 원래는 제법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의 설명대로 무상한 것이고 무아여, 요렇게 조건 따라 변하는 아뜸한 아닌 것, 요렇게 보면 문제가 없는데, 번뇌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뭐냐 하면 그거를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상락아정이라고 항상 하는 거, 요렇게 보는 게 번뇌의 특징이거든. 그래가지고 요 느낌을 상이 번뇌로 참여해가지고 무명이 만들어지는 거야.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 따로 보고요. 그러면 요 무명 위에서 2차적으로 탐과 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 무명과 번뇌를 합해가지고 치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탐진치가 나오죠. 탐진치가 우리가 뭐 늘 말하는, 그리고 오여원의 중심이 탐진치잖아. 그 탐진치가 바로 요 딱가의 출발 자리에 있는 거야. 번뇌로부터 출발하는데, 번뇌에 의해서 생겨나는 무명,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하고, 거기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탐과 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요 심, 마음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는 화살표를 보니까 그 밖에 있는 식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번뇌의 참여 가운데 인식해서 무명과 탐진이 생겨나면 요렇게 상과 수의 과정에 의해서 심이 형성된다 라는 것을 12연기에서 심행, 마음이 형성되는 작용,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과 수의 과정에서 심이 생겨나는 요게 심행, 심이 생겨나는 과정이야.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요 생겨난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소망, 난디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경은 또 뭐라고 하냐 하면, 자, 소망이 있잖아.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심을 생겨나게 하는 거로에 탐이 있잖아.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 요거를 가래라고 정의한다고. 요거는 아주 유명한 그 구절이야. 난디라가 사하갔다
한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 가래다라고 가래를 정의해 주거든. 자, 그러면 이제 이 가래가 뭐냐고요? 집 짓는 자자. 집을 짓는 자야. 집 짓는 자인 가래가 이제 부처님이 수행의 과정, 사선삼명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딱가라고 하는 이 네 명까지를 이제 완전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래라고 하는 요놈이 이렇게 딱가 안에서 딱가의 결과로 생겨나가지고 가래니까 붙잡는 성질에 의해서 붙잡는 집착. 그러면 오온이 오치온이 되어서 집이 지어지는 거야.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거든.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 집을 짓는 자여, 즉 가래여 그대는 발견되었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을 보아냈으니까 보았으니까 몰랐을 때야 몰라서 집 짓게 내비두지만 이제 보아서 알게 됐으니까 집을 짓지 못하게끔 단속하잖아. 그래서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 했고, 그대에게 석가래는 모두 부서졌고 대들보는 유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석가래하고 대들보는 뭐야? 집 짓는데 지붕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결국 그 집이라고 하는 오치온, 집이라는 나를 말할 때 이 집이 집으로서 확고히 서 있기 위해서는 이 천장에서 대들보와 석가래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런 집에서 지붕의 역할을 하는 고 대들보와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유위에서 벗어났다. 이랬을 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지만 대들보가 무엇냐라고 하면 사실 대들보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대들보가 상과 수에서 생겨나는 무명, 요 무명이 대들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가 하면 석가래는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가래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게 가래다 이랬잖아. 바로 가래를 구성하는 소망과 탐이 석가래에 비유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 자여 가래여 너는 발견되었다. 다시 집을 짓지 못한다 라고 하니 바로 가래를 구성하는 소망과 탐이 부서졌어. 그러니까 이게 부서졌다는 것은 이 두 개가 함께해야 가래인데 두 개가 부서졌으니까 뭐요? 가래가 형성되지 않는 거야. 집 짓는 자가 없어진 거야. 생겨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집을 짓지 못하게. 그런가 하면 대들보라고 하는 거는 역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라고 이렇게 모든 것의 중심을 이제 무명에 두잖아요. 12연기도 출발이 무명이잖아. 그러니까 무명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가지고 대들보라고 표시를 하고, 이 대들보가 유위에서 벗어났다. 사실은 이제 유위라고 하는 게 탐진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명도 유위 안에 포함되는 거죠. 왜냐하면 치가 무명과 번뇌를 함께 말하니까. 그런데 유위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대들보인 무명 자체를 담고 있어서, 무명이 있으니까 탐진치라는 유위 상태인 거야. 그런데 그 대들보 무명이 유위에서 벗어났다. 이제 무탐 무진 무치, 탐진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달리 말하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겼다. 이제 요렇게 이제 설명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안에서 무명이 생겨나지 않게 되었다. 무명이 생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명은 사실은 번뇌 때문에 생겨나잖아. 네. 무명이 생겨나지 않으려면, 즉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유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야? 번뇌를 해결해야 되죠. 이 번뇌를 다 부숴버리면 여기서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이 안 생겨나죠. 그걸 말하는 거든. 번뇌를 부수는 게 뭐예요? 누진명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서 사선삼명에서 누진명으로 깨달았다 하는 요 누진, 바로 요 얘기가
번뇌가 다 부서짐으로 인해서 무명이 생겨나지 않게 되었다.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났다. 그러면 번뇌와 무명이 없는, 즉 번뇌 없음의 상태와 명이 함께하면 무치가 되고, 그럼 그 위에서 탐과 진도 생겨나지 않죠. 무탐무진. 그래서 무탐무진 무치라는 무위의 삶이 실현되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은 행, 형성작용에서 벗어났다라는 요건 뭐예요? 바로 상과 수에서 심이 생겨난다. 무명과 탐진의 과정에서 이 심이 이제 더 이상 번뇌가 부서졌으니까 무명이 없고 명이 생겨났어. 그래서 탐진도 무탐무진. 그래서 무탐무진 무치의 무위의 삶이 실현됐다고. 이럴 때는 이 심이 더 이상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런 형성작용, 중생으로의 마음이 형성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는 깨달아 알아 하는 마음이 생겨나니까. 여기서 형성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과 수의 과정이지만 상이 번뇌로 작용하는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중생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형성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과정에서 그 집 짓는 자인 가래를 발견해서 집을 못 짓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중생의 삶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마음도 중생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야. 이제 그게 바로 그 심은 형성작용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의해서 결국은 이 얘기가 다 뭐야? 딱가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그 과정을 해결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딱가 안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요거를 이제 우리 범천의 요청경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 이럴 때 우리가 늘 그 얘기하잖아. 딱가 왔잖아.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이 그거야. 이렇게 말하잖아.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말이 뭐냐 하면 딱가라는 이 내적인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게 중생들의 삶이라고.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이 딱가라는 내적인 영역에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그런 삶을 실현했어. 그걸 표현하는 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중생들의 삶은 딱가라는 이 영역에서 가래를 만들지만, 그래서 집을 짓지만, 깨달은 자 부처의 삶은 어떠냐? 딱가라는 이 영역에서 가래를 만들지 않는 삶을 실현했다. 요걸 표현하는 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애멸의 삶이 실현됐다. 더 이상 집을 짓지 않게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삶의 메커니즘을 특강으로 자세히 공부할 때가 또 있겠지만요. 어쨌든 오늘 이 부처님의 오도성, 이 오도성에서는 바로 이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 이 가래가 형성되는 집 짓는 자인 가래, 요 의미를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딱가 안에서 이해를 해야 부처님의 이 깨달음의 노래 오도성이 해결된다 설명되는 거. 네, 그렇게 보았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부처님의 오도성이 어떤 건지, 부처님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나는 이런 깨달음을 드디어 내가 부처 되었어 라고 하는 깨달음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네까자띠 상사랑 상다윗상 아니비상 가하까랑 가외선도 두카자띠 뿌나뿌낭 가하까라까지토시 뿌나게항 나까허시 사파테 파수까 바까 가하구 땅 위상각 땅 위상가라가 땅 짓땅 따나낭 가야 맞자가 옮겨가고 윤회하는 다양한 깨달음의 과정에서 찾지 못한 집을 짓는 자를 찾는 자가 있다.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집을 짓는 자여 그대는 발견되었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 그대에게 석가래는 모두 부서졌고 대들보는 유위에서 벗어났다. 심은 행, 형성작용에서 벗어났고 애의 부서짐을 얻었다. 네, 부처님 깨달음의 노래가 이렇게 읊어졌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요 한 장짜리 드린 거 있어요. 오늘은 요 교재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처님 오도송이 이제 법구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우리 아침 독송에서 8개월 시간을 가지고 그 법구경을 이제 우리 강의했다고요. 그래서 그 법구경 강의 중에 22년 11월 15일 날 요 부처님의 오도송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자, 그 부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법구경 개송 153, 154번 옮겨가고 윤회하는 오랜 태어남의 과정에서 찾지 못한 집을 짓는 자를 찾는 자가 있다.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집을 짓는 자여 그대는 발견되었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 그대에게 석가래는 모두 부서졌고 대들보는 유위에서 벗어났다. 심은 행, 형성작용에서 벗어났고 애들의 부서짐을 얻었다. 부처님의 오도송이라고 알려진 이 두 개송은 집을 짓는 자에 비유한 애, 가래 때문에 거듭 태어나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서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즉 벗어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오치온인 나야. 고집인 애는 딱가 애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 위에서 설명되는데, 이건 방금 우리 그림에서 잘 봤고요. 심의 아래 위에 자리하는 탐과 소망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탐의 아래에 자리하는 무명은 애와 함께 중생의 삶을 대표하는데,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으로 묘사되는 두 가지입니다. 개송은 고집인 애를 집을 짓는 자로, 무명을 집의 대들보, 탐과 소망을 석가래로 비유하였는데, 이건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심행은 상수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심이 집, 즉 오치온인 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때 대들보인 무명이 유위에서 벗어났다는 표현으로 번뇌의 부서짐, 즉 누진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것으로의 해탈된 심을 설명하는데, 이곳이 탐과 소망의 부서짐이고 애의 부서짐입니다. 여기서 애는 복수로 나타나는데 요계 유의 무유애의 정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래를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고집성제인 가래 이렇게 말할 때는 여기서처럼 요계 유의 무유애, 그래서 욕애라고 하는 욕애는 소유의 가래야. 그러니까 내꺼 이거죠. 소유하려는 그런 갈망, 소유의 가래. 유애라는 것은, 유는 여기서 색계 무색계를 같이 말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존재의 가래. 그러니까 존재로부터, 자, 소유의 가래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마라라는 개념도 소유에서 벗어나 존재의 상으로 올라가려 할 때 가지 마. 그냥 여기서 이렇게 좋은 거 갖는 삶도 괜찮아. 요렇게 붙잡는 자를 마라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제 그 소유의 삶에서 마라가 붙잡는 거를 떨쳐내고 존재로, 색계 무색계로 올라갔어. 그러면 그 색계 무색계의 그 삶, 요거죠.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로 올라가네. 그런데 존재라고 하는 것도 소유에 비하면 아주 좋은 삶이지만, 그러나 그 존재도 생로병사, 슬픔 다음에 오염. 우리 이제 덕경에서 본 거. 요렇게 보면 존재적인 삶의 영역도 이
생로병사와 슬픔과 오염이라는 이 부분을 떠나지 못한 삶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 내가 왜 그런 삶에서 그런 거를 추구해?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 생로병사와 슬픔과 오염이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 이렇게 이제 부처님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이 소유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마라가 발목 잡는 요거 이건 소유의 가래와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존재의 영역에 올라온 수행자가 내가 이런 존재적인 삶에서 완전히 떠나서 열반을 실현할 거예요 라고 존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 때 가지마. 비록 생로병사와 슬픔과 오염이 있긴 해도 이런 존재의 삶도 아주 훌륭해. 이러면서 발목 잡는 역할을 하는 게 또 마라라고. 예. 그럴 때에 이제 요 가래를 세 가지로 말하는 게 욕애 이러면 소유의 삶을 즐기는 그런 마음. 이렇게 되는 거죠. 유애 이러면 새끼 무새끼 존재의 삶에서 그냥 그거를 즐기며 살아가는 이런 거라면, 무유애라고 하는, 사실은 이 무유애라는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존재니까 그러니까 비존재에 대한 갈망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요거를 존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가래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유의 삶에 묶여서 살아가는 가래가 있고 존재의 삶에 묶여서 살아가는 가래가 있다면, 이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려는 이런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래가 있다고. 근데 이게 아니 열반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왜 가래라고 해? 그건 좋은 건데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열반이 실현되기 전에는 그런 노력을 하는 수행자라 해도 아직은 중생이거든. 그리고 아직은 중생의 관점에서 그걸 추구하는 이제 이런 점 때문에 무유의 그 존재에서 벗어남에 대한 가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세 가지 가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지금 설명드린 내용 글로 나타내 봤고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는 빠알리 원전은 이제 6차 결집본이라 그래서 이 테라와다 불교의 공식적인 전승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많이 보는 빠알리 원전이 PTS본이라고 빠알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고 있는데, 이제 요 PTS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그 6차 결집본하고 조금씩 그 전승의 차이를 보여요. 물론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테라와다 불교의 공식적인 전승이 정확하죠. BTS보다. 그런데 이제 하여간 때로 차이가 있는데, 여기 PTS본에서는 요 부분이 조금 달라. 우리가 방금 읽었을 때는 대들보는 유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했잖아. 위상카 땅 이랬는데, 위상카 땅이라고 하는 요 말이 PTS본에서는 위상키 땅 이래 돼. 그 위상카 땅, 위상키 땅 하면 아가 이로 요 하나 차이가 있는데 의미는 확 다르거든. 그래서 보면 이제 PTS본으로 보면 대들보는 부서졌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돼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대들보가 유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 무명이 탐진치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대들보가 부서졌다, 무명이 부서졌다, 의미상으로는 서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번역을 하자. 벗어났다, 부서졌다. 이 차이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참고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요 교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성들이 부처님의 오도성이라는 경의 근거는 없습니다. 즉 153, 154 두 개의 개성을 우리가 부처님 오도성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경 어디에서도, 즉 이 개성들이 나타날 때도 이 개성을 소개하면서 이게 부처님의 오도성이요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다만 이제 공부를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두 개의 개성이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구나. 이래서 이제 이 두 개성이 부처님의 오도성이다 라고 말을 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성들이 부처님의 오도성이라는 경의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법구경 주석서의 주석에 따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6번 상류따 1번 범천의 요청경, 요 범천의 요청경 우리 독송집의 첫 번째 소개하는 경이죠. 부처님 깨달음의 서회를 드러내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쓸데없이 말하는 따까 어쩌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실은 이 법구경의 두 개성이 부처님의 오도성이라는 경의 근거가 없이 다만 법구경 주석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알고 있는데, 반면에 범천의 요청경에서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그 유명한 표현, 내가 성취한 법은 따까 어쩌라, 따까의 영역을 넘어섬, 즉 따까의 영역에서 애를 생겨나게 하지 않는 삶이라고 소회를 말하는데, 이 소회야말로 부처님의 오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에서 이제 따까의 영역을 봤잖아. 그럴 때 그 따까가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 그 영역이라고. 근데 범천의 요청경에서 부처님이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이냐? 따까 어쩌라 라고 하면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바로 따까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게 중생들의 삶인데, 이 따까 안에서 모든 오염의 문제를 해결해서 더 이상 이 내적인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가래가 생겨나면 붙잡는 일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잖아. 가래가 생겨나지 않으면 어때요? 붙잡지 않고 놓았어.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 고와 고멸, 이런 차이를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처님이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이냐, 요렇게 당신의 소회를 드러내는 게 오히려 법구경의 이 두 개성보다도 더 부처님 깨달음의 노래, 오도성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요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보면 그렇게 봐도 되죠. 이때 이 두 개의 개성이 말하는 애들의 부서짐을 얻음이 곧 따까 어쩌라, 따까의 영역을 넘어섬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성의 마지막이 심은 행에서 벗어났고 애들의 부서짐을 얻었다 이랬잖아. 애들의 부서짐을 얻었다라는 게 뭐냐 하면 따까에서 더 이상 애가 생겨나지 않게 되었어. 요거 표현을 달리하면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어.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따까 어쩌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야. 여기 내용이 똑같잖아. 그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부처님 범천의 요청경에서는 내가 성취한 법은 이거다 라고 또 이어지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고, 소회로서. 그런가 하면 법구경에서는 그 똑같은 내용, 가래들이 부서졌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내용과 관련해서 시적으로 나를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집 짓는 자는 누구냐, 집 짓는 자를 찾는 자가 있다. 찾지 못했을 때는 집을 반복 짓게 했지만 이제 찾아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게 했다. 가래가 부서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범천의 요청경에 이 따까 왔자라 라고 하는 부처님이 성취한 법에 선언하고, 이 법구경의 두 개성이 말하는 애들의 부서짐을 얻었다라는 거하고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그러면서 범천의 요청경은 좀 직접적으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법구경의 개성 두 개는 시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딱가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뭐 대들보가 어떻고 뭐 석가래가 어떻고 뭐 하면서.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두 개성을 부처님 오도성이라고 직접 말을 해주지는 않지만 법구경 주석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이 두 개성이 부처님 오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게 정말로 부처님의 오도성이라고 해도 좋겠다. 요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성이 부처님의 오도성이라는 주석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구경의 개성 두 개하고 범천의 요천경 이렇게 연결된 부처님의 깨달음의 노래 이렇게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어서 한편 부처님의 오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개성도 있는데 율장대품의 깨달음의 노래 보디까타라, 보디가 깨달음이고 까타라는 말이 이제 말이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또 보디까타라고 하니까 깨달음의 노래. 하지만 율장대품은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다만 여기에 소개만 하였습니다. 이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공부의 기준이잖아. 그래서 율장의 비구 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그리고 경장의 사부니까야, 그리고 소부니까야에 속한 법구경과 수다니파타. 딱 요만큼을 공부 기준으로 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 요건 우리가 양보를 안 한단 말이야. 대품에서 이런 정말로 부처님의 오도성이라고 말해도 좋을 그런 노래가 또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우리 공부 기준에 속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워낙 유명한 개성이고 그 의미가 그래도 참 가슴에 와닿는 이제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만 해드렸어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야다 하웨 파투바완티 담마 아타피노 자야토 브라흐마나사 아타사강카와파 다시 아타사강카와파얀티 사파 야토 파자나티 사헤투 담만티 야다 하웨 파투바완티 담마 아타피노 자야토 브라흐마나사 아타사강카와파얀티 사파야토 카양 빠짜야낭 아웨디티 야다 하웨 파투바완티 담마 아타피노 자야토 브라흐마나사 위두파양 티타티 마라세낭 수리요와 오바사야만 달리간티. 열심히 선을 닦는 수행자에게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인을 갖는 법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열심히 선을 닦는 수행자에게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연의 부서짐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열심히 선을 닦는 수행자에게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태양이 허공에서 장렬하듯이 악마의 군대를 마침내 부숴버린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선을 닦는 가운데 법이 드러난다. 이런 표현도 우리 삼매를 성취하면 삼매에서 그 흔들리지 않음을 토대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해 사마타의 과정으로 법을 2차적인 내적인 내면의 법을 드러나게 하면 그렇게 드러나는 법을 무상하게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1차적인 깨달음 엿을 지겨난다.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로 닦아 안에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깨달음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잖아. 여기에서도 열심히 선을 닦는 수행자에게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근데 이렇게 수행자가 삼매를 잘 닦아내지 못해가지고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방일한 자라고 하거든. 경의 표현이야. 그런데 이렇게 삼매를 잘 닦아가지고 법이 드러나면 이런 사람을 불방일한 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불방일한 자가 이어서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철해서 1차적인 깨달음 여실직연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완성하거든. 그래서 선을 닦는 가운데에 법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드러나서 보이니까 이제 관찰이 되는 거야. 무상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인을 갖는 법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연의 부서짐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태양이 허공에서 장렬하듯이 악마의 군대는 마침내 부숴버린다. 태양이 허공에서 장렬하듯이 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명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비유하겠죠? 밝다라고 하는 게 구름, 그러니까 태양이 구름에 가려버리면 밝지 않잖아. 그런 상태를 악마의 군대가 나를 자각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고 태양이 허공에서 장렬하듯이 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런 숙주면 천한명 직접적으로 누진명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런 상태가 비유하자면 태양이 허공에서 장렬하는 거야. 이러한 밝음, 이런 누진명에 의해서 악마의 군대를 마침내 부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요 세 개의 개성으로 나오지만 요것도 들어보면 이게 정말 부처님의 깨달음의 노래 같죠?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율장대품 우리가 이제 공부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그래요. 거기서도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았어. 그래서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보리수 밑에 앉아서 연기를 12연기를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운애가 있다. 이렇게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연기를 설하고는 이어서 그러나 무명의 남김없이 버려지면 행들이 버려지고 요래 가지고 그 연기의 조건 관계가 해소된 요런 부분을 이제 딱 읊는 거야. 근데 처음에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는 요런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읊고 나서 첫 번째 개성 야다하웨 빠두바원디 담마라고 해가지고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요 개성이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가지고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버려지면 행들이 버려지고 소멸하면 소멸하고 이렇게 이제 소멸의 과정을 쭉 읊고 나서 두 번째 개성 연의 부서짐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발생과 소멸을 함께 읊고 나서 세 번째 개성을 딱 말하는 거야.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율장 대품을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 세 개의 개성이 부처님 깨달음의 노래다, 오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충분히 타당하죠. 제가 이제 아주 좋아하는 우리 선배 스님 한 분 계셔요. 얼마 전에 그래 우리 선배 스님 그래도 이제 경과 관련해서 이제 가끔씩 저한테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좀 하시는데 얼마 전에 한번 전화를 하셔서 그 부처님 오도성 있지 않소?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제 법구경 이 오도성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예 오도성이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님이 말씀하시는 오도성은 요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스님 그 부분은 어쨌든 이제 이
원전이 어떤지, 원전의 해석에 의해서 이런 번역이 타당한지, 이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이건 원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이제 질문하셔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내용 전체.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의 오도송이다라고 말을 하자면 스님 말씀하시는 율장 대품의 그 세 가지 개성도 타당성을 가지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법구경에 속한 두 개의 개성, 오도성, 그리고 범천의 요천경이 말하는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하는, 근데 사실 이거 바로 그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소회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묶어가지고 오도송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 그 깨달음의 노래에 대해서 좀 잘 알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까지 출가로부터 사선삼명에 의한 깨달음 공부했고요.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부처님 삼명, 누진명으로 깨달았다 라고 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덧경에서 원래 이제 출가할 때 이런 생로병사와 슬픔과 오염이라고 하는 중생에 속한 삶의 이야기. 왜 내가 스스로 그런 존재이면서 그런 거를 추구할까? 아니요. 나는 그런 6가지가 없는 유가 안원인 열반을 추구한다. 이래서 출가를 했고, 이런 사선삼명으로 완성했다, 깨달아 부처되었다 하는 그 장면은 그대로 바로 그 6가지가 없는 열반을 실현한,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오늘 공부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를 봐왔고, 이어서 이제 그 깨달음의 노래 오도성을 책에는 법구경의 개성 2개만을 소개하고 있고, 조금 더 넘어가야 이제 그 범천의 요천경, 이제 그 부처님이 성취한 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율장 대품의 개성 3개까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3가지 경으로 부처님 오도성 부분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오도성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충분히 잘 알았다 하겠고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시간도 그래도 한 5분 일찍 마치네 오늘은.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성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디가 락당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티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티살로 히타 파리군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재밌는 수업이었죠? 네네네. 오도성이. 오도성. 네. 그리고 오도성 하나의 주제를 여기 3개를 묶어서 말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네.